497개 공안에 어제도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부분을 다시 되짚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해봐야겠어요.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예, 오등회장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점검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497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조주 스님께서 발을 씻고 있는데 임재선사가 그 처소에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임재 스님이 얼른 곁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를 취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알았다면 바로 앓은 것이지 몰랐으면 입을 막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하니 임재 스님께서 옷소매를 탁 떨치고 가버렸다. 그러니 조주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30년 행각에 내가 오늘 주석을 잘못 따랐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공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이제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느꼈는지. 지난주에 그 한 선사께서 이제 용호상박이라고 두 분의 대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조사 설의에 대해서 두 분 다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서로 응대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조주 스님이 마지막에 내가 30년 행각에 오늘 주석을 잘못 따랐도다 이런 말로 자기가 했던 말을 탁 뛰어나서 이게 진짜로 잘못 따른 건 아니고 뛰어나서 나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뛰어나요? 네. 뛰어난다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는 분은 말씀해 보세요. 네. 두 사자가 간을 봤다고요? 네, 두 분이서 똑같이 사자인데 두 분이 사자인데 똑같이 간보기, 맛보기 같은 말이지만 한 분은 맛보기, 한 분은 간보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방장으로 가도 되겠는데 간 맡아 가서 잘 보면 좀. 꽤 많겠죠? 기왕이면 주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또 임재록에는 이제 달라요. 임재신님이 발을 씻는데 조조스님께서 찾아갔는데 임재스님한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임재 스님이 발 씻는 물을 이제 확 부으려고 하는데 그만 얼른 조조심이 가버렸다. 존경하는 마음이 지극한 거죠. 임재 스님 어록에는 좀 간단하고 또 조조 어록에는 이제 반대로 임재 스님이 조조 스님을 찾아왔는데 임재 스님이 조조 스님한테 조사설의를 물으니까 한참 그 거량이 오가고 한 것이 이제 나오고 예. 전 1구, 2구, 3구 하는 그게 어제 본문 들으면서 생각났는데요. 그 전에 보면서 1구에서 알아차리면 불조의 스승이 되고 2구에서 알아차리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3구에서 알아들으면 자기 자신도 구하기 힘든다 그랬었는데요. 1구는 눈 마주치기 전에 척 알아차리는 것이고 2구는 눈 마주치자마자 알아차리는 것이고 3구는 그 말이나 행동으로 해가지고 못 척 마주치 못 알아차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해가지고 알아차리는 게 3구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로 척 보고 서로가 1구, 2구에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로서 조사 설의가 무엇입니까? 그 말로서 물었으니까 저희 그냥 그건 제 생각으로는 이제 거기 3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 설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고 있어 한 그것은 그 어제 큰 스님께서 반년에서 이야기한 답이다. 그러니까 조사 설의에 따라간 대답으로서 저는 발을 씻고 있다. 그러니까 그 조사설의 그 물음에 반년해서 말로서 답을 한 거니까 그건 잘못된 대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조스님이 잘못된 대답이다. 발을 씻고 있어 하는 발을 씻고 있어 이렇게. 예, 그건 조사설에 무엇입니까 하고 하는 거기에 따라간 대답이니까 잘못된 대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이제 그 계속 나온 중에 그 끊을 때 끊지 않으니까 그 재앙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조주와 임재가 그 발을 씻는 거기에서 그 바로 끝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재가 조조심하고 서로 그렇게 한 것은 본인들 자신들 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분 다 종장이니까 그렇게 모르고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은 이제 저희들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뭐죠 이제 보여주신 두 분이 연극을 한 거지요. 예.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조 스님이 이제 발 씻고 있다 이랬지만은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어떤 게 조조가 온 뜻입니까? 이래 물으면 발 씻은 물을 그냥 그 임재 스님께 뿌려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 씻는 물을 임재 스님께 뿌리고요. 많이 불손한 행동인데 그냥 이게 이제 그 예의 따르고 많이 이제 보고 한다는 그냥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분의 은행에
발을 씻고 있네 이럴 때 가서 발을 씻어 드리면 어떠냐 이거죠? 발을 씻어 주면 어떠냐? 나는 발을 씻고 있네 할 때 발을 가서 씻어 준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예. 두 분이서 이제 다 큰 어른 할아버지들께서 손자가 가지고 노는 달랑이 가지고 노시는 것 같습니다. 예. 손자가 가지고 노는 달랑이를 갖고 노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그래서 다 큰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쯧쯧쯧 하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조자가 서쪽에 손 뜨십니까 할 때 네, 다들 뭐 선수들이신데 그냥 다 큰 할아버지들이 저가 생각하는 건 그냥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달랑이 가지고 노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하는 의지를 알아야 되지. 조조신임하고 임재신임 그렇게 하는 의지가 그 의지가 뭐냐 그게 중요하지. 근데 거기에 이제 잘 운문고 선사가 송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눈이 마치 북채와도 같다. 북치는 채. 또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 국자와 같다. 두 노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디에도 안착한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의 눈은 북치는 채와 같고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 국자와 같다. 두 노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안착한 곳이 없도다. 한 노인은 눈이 북채와갖고 한 노인은 그 머리가 국자와 같다 하는 그 말씀 두 스님이 지금 문답하는 그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 안착을 못했다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내가 30년 동안 행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 주석을 잘못 내렸다 하는 거기서 지금 결론이 안 나간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안착한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지. 두 사람이 인정함으로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어? 주석을 잘못 따랐다는 그 말씀 자체로서 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 결론을 내신 거예요. 아니 주석을 잘못 따랐다. 그 말이 뭐요? 결론을 내신 거라고. 결론을 낸 거지. 그래 그게 뭐라 무슨 어떻게 그 말한 것이 그 의지가 뭐라?
그걸 알아야지 이제. 두 노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어디에도 안착함이 없습니다. 지금 무처 안착이라 이랬으니까 안착한 곳이 없다는 것이요. 그 두 노인이 뭐가 안착함이 없다는 거지?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목에서? 계속 두들기시니까 두들기고 퍼내고 하니까 두들겨 퍼대요. 네, 행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그 대중들을 위한 보이기 위한 그런 행을 하시고 계시니까 안착감이 없다고 표현한 거 아닐까요? 아니 어느 부분이 안착함이 없는 부분인가 이 말이라. 임재선님이 소매를 떨치고 나간 부분하고 어, 30년간 생각했는데 금일 주각을 잘못 내렸다. 그래, 그렇지. 그 부분이 이제 안착함이 없는 거지. 딱히 뭐 이렇게 안착을 딱 해가 뭐 된 그런 게 아니라 안착함이 없이 탈속하게 뛰어난 거지요, 다 두 분이. 그렇지요? 그 밑에는 또 그렇게 뭐 해석을 따라놨네. 눈은 북채와 같다는 것은 반연에 빠지지 않은 것을 형용한 것이고, 머리가 국자와 같다는 것은 반연에 빠진 것을 형용한 것이다. 이래 놨네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조주신님도 그렇고 그렇게 다 두 분이 얘기를 한 거는 다 후래의 학자들을 위해서 연극을 한 것입니다. 그게. 본영수가 이야기를 듣고는 이어서 어떤 노숙이 말한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서 도리어 혼란만 초래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어떻게 끊어야 된단 말이죠? 뭐를? 무엇이 조사설례입니까? 할 그때 끊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끊어야 돼요. 조주선님 답이 발을 씻고 있다 하는 물을 때 그때 이제 그때 물을 때에 그때 뭘 꺼내요? 발을 씻고 있네. 거기서 끝을 내셨어야 된다. 근데 임재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 이미 그렇게 상대방이 다시 또 행동을 취하도록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임재가 다시 행동을 취하는 거지요. 발을 씻고 있네. 그 답이 잘못됐는데 그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 이미 난을 일으키는 건데 이 조사설의를 묻는 것이 난을 일으키는 것이거든.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두 번째의 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에는 맞는 화살은 독화살을 맞은 거는 못 모르고 맞았다고 하지만은 두 번째 독화살 맞는 거는 마침 두 번째 맞는 거는 용서치 않는다. 맞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거든. 부처님 말씀에
첫 번에는 독화살을 맞은 거는 몰라서 맞았다고 하다. 그렇지만 두 번째 독화살은 맞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첫 번째 화살은 조사 사례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게 발을 씻고 있는 귀를 기울이는 그게 두 번째 이제 도덕질 그게 조사선이 발을 씻고 있냐라고 어떤 다른 답을 임재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다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발을 씻고 있냐 하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도덕질 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러 가니까 이제 알아서는 한 것이요 모르면 입을 닥치시오 하는 그게 두 번째 화살에 그게 두 번째 답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비를 걸어올 때는 묵빈 대처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하고 멋지게 응대를 해가지고 시작과 끝이 어떻게 멋있게 끝나느냐. 끝에 가서 멋지게 끝나는 건 뭐라 하지요? 요새 말로? 그래 멋지게 끝나는 뭐 희날레라 하는 뭐 이렇게. 예? 예, 희날레. 멋지게 끝나. 조조신님은 그걸 지금까지 보면 다 잘해요. 멋지게. 저 조사의 안목이 없이면 그걸 못하지요. 얼른 두고 발을 진흙 속에 들어갔다가도 진흙 속에 그대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퍼뜩 뛰어나올 줄도 알고, 쑥 들어갈 줄도 알고, 발을 담글 줄도 알고, 또 퍼뜩 뛰어나올 줄도 알아요. 조조신님은 그 시작과 결론을 아주 멋지게 잘 냅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 접해서 들어가더라도 그게 휘말려서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착 그것을 해결이 돼요. 뛰어나와요. 그거를 이제 들락날락 잘한다. 들락날락 참 멋지게 잘한다. 이래 지금 말하는데 턱각이다고 나거든. 들락날락 하는 거 멋지게 잘한다. 그걸 이제 왕래 자제라고 그러지. 왕래. 가고 오미 자제 자유로구나. 가고 오미 망대로 자유 자제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중생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뜨시니까 떠라비 잣나무라 하니까 잣나무에 처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처박혀 있잖아요. 그거 막히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주나 임재신님 같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안 그렇거든. 그런데 걸리지 않고 멋지게 자유자재로 왕래를 한다 이거지요. 여기는 이제 어떤 게 조사서대입니까 하고 조주심한테 물으니까 또 상다리가 거기다. 상다리 앞에. 본영수가 이야기를 들고는 이어서 어떤 노숙이 말한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서 도리어 혼란만 초래하였다. 이런 것을 들고는 말하였다. 그러면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혼란을 초래했다는 말은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드십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겠지. 이건 조주신님이 발을 씻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조주 스님께서 그 임재 스님 조사설례를 물어봤을 때 발을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들고 나였다. 대중 가운데서는 헤아리면서 말하되 조주는 임재가 도둑질하러 온 줄을 모르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주석을 달아주었다. 나 저 발을 씻고 있네.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이거지. 그런 게 이제
단박에 끊어야 할 때 끊을 때 못 끊으면 상대방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상대방이 반란을.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단박에 처음부터 소요 사태를 제압해 끊어야지. 그걸 키우면은 계속 커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조신님이나 임재신님이나 뭐 이런 조사신들은 깨끗하게 멋지게 해결사라고 봐야 돼. 해결사라요. 깨끗하게 멋지게 그 해결을 척척 해 나가거든요. 해결을 멋지게 해요. 해결을 잘못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조신님은 척 들어가 보는 거요. 조조는 조조대로의 임재가 어떻게 하나 하고 도둑질하려고 들어가 보는 거고 척 해봤어. 나 발을 씻고 있네. 이렇게 해봐서 어쩌는가. 이제 임재가 지고 어쩌는가 한번 보려고. 서로가 임재는 그러니까 또 얼른 이 조주가 이게 뭐 또 무슨 행동을 하려는가 이게 하고 무슨 행동으로 나를 응대하려는가 하고 이제 척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얼른 가서 길을 대고 듣는 척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 뭐라 하려는가 하고. 그 이제 모르면은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거 아니라 잠시 머뭇거리면 큰 데 올라가는 거지. 임재한테 뭐 여지없이 올라가는 맞는 거지 대부분. 그럼 따고 맞는 거예요 대부분. 번쩍하는 거예요. 찰나라 그냥. 그것을 대답 못하고 길을 따가다 대려 기울였을 때 머뭇거린다 이랬다면 대부분에 한 대 올라가는 거지. 그 척척척 그냥 이때 그래 길을 대니까 조주가 알았으면 알은 것이고 몰랐다면 입을 닫고 있는 게 어떠냐? 길을 갖다 대. 길을 갖다 대는데 그 말이 아주 참 조주신님이 그 명 아주 멋지게 한마디 했어. 알았으면 그걸로 됐지. 몰랐으면 입 닫고 있는 게 어떠냐? 이게 참 여기서 임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여기서 임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눈 밝은 대종사 안목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주저앉으면 이제 조주한테 이제 여지없이 조주가 그냥 두나 그냥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참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거를 그냥 뭐 두 임재 조주의 일로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생들의 일이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어떤 게 조사가 서쪽은 뜻입니까? 단박에 끊어서 해치우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또 말이 붙어요. 저 지레 지르급해가 지가 안 당하려고 저 미리 썼다 하면 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거 좀 뭐 한마디 하면 됐겠는데 뭘 지르급해가 지가 먼저 안 당하려고 지만 도망가듯이 해치웠다. 또 이랬거든. 그러니까 어떤 게 조사가 온 뜻입니까? 걸었단 말이야. 걸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응대를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조사 스님들은 신임들은 단박에 그걸 끊었어야 될 텐데 그걸 또 제2의 물음이 나오도록 행동을 취해진 것은 다시 난을
난을 일으키게끔 해줬다. 난을 일으키게끔 하는 걸 만들었다 이거지. 조사가 서쪽의 뜻이 어떤 겁니까? 이어서 단박에 해치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발을 씻고 있네 이제 이랬단 말이지. 그 조주는 임재가 어떻게 나오는가? 임재에 대한 걸 도둑질을 해보려고 더 한번 조주 신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발을 씻고 있네. 그 발을 씻고 있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이야기라. 여러분 같으면 발 씻고 있네 이랬을 때 뭐라 하겠어요? 임재는 그 아주 멋지게 응대를 해봤어요. 얼른 갖다 길을 대고 다시 들으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 임재나 땡께 그래 했지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이 두 대선지식이요 도인인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참 들을 수 있는다는 것만 해도 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한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요. 천금만금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납자가 조주심한테 물은 거는 많이 나오지만 도인끼리 이래 한 거는 어쩌다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라. 임재가 그 큰출한 뛰어난 인배신임 아닙니까? 그 조주신임은 고불이라 옛 조주신임을 옛 부처라고 그래요. 고불이라고 그래요. 아주 노숙하지요. 일생을 수행만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일생을 방하고 하를 쓰지 않았어요. 조조는요. 방도 안 쓰고 하를 안 써도 아주 능수능란해요. 다른 어느 조사시인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조주스님한테 그래 임재가 같다. 또 임재록에는 반대로 임재가 발을 씻고 있는데 조주가 같다. 조주가 가서 어떤 게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요. 그러니까 임재가 발 씻던 물을 확 뿌리려고 이래 손을 대고 떨려고 하니까 얼른 그만 임재가 조주스님 가버렸다. 그걸 간단하게 나와 임재록에는. 그런데 이 조주록에는 달라요. 조주록에는 이게 이 장면이 다르다고. 임재가 반대로 조주스님한테 왔는데 조주스님이 발을 씻고 있다. 그래 어떤 게 조사가 온 뜻이요? 임재 신이 물으니까 조주스님은 발을 씻고 있어. 그러니까 얼른 가서 길에 들으려고 이렇게 드는 자세를 다시 들으려고 이렇게 뭐라고요? 정말 뭐라고요? 하는 식이라 그런 식이야. 뭐라고요? 하는 식으로 들으려고 이렇게 하니까는 알만 바로 알은 것이지. 몰랐다면 입을 닥치라. 딱 한마디 했단 말이야. 조주가 이 능수능란하다니까. 그러니까는 임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라. 그것을 잘못하면 이제 조주한테 여지없이 이제 당하는 거지. 짓밟히는 거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어 거기에서. 그 임재는 탁 떨치고 그냥 착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갔다고 해서 몰라서 도망갔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게요. 조주가 이제 멋지게 결론 내는 거지. 한마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 멋지게 끝맺어지 뭘 조주가 멋지게 하는 거죠. 30년 행각에 내가 주석을 잘못 따랐다.
이 중요한 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지요. 이분들 두 분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경우가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발을 씻고 있어 했을 때 나 같으면 뭐로 가겠는가? 어떤 게 조사가 온 뜻입니까? 물었다 가자 이제. 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어 이랬을 때 임재는 쫓아가서 들으려는 자세를 취했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나 같은 경우 같으면 내가 그런 데 닥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임재신님은 다시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지만은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서 조주가 끊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한 것을 말한 것이다. 아래의 대중 가운데 헤아리면서 하는 말은 바로 이 뜻이다. 둘 다 늙은 도덕이라는 것은 앞에 두 개송에서 이미 드러났다. 한 사람의 눈은 북채와 같고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 국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한 거예요. 두 개송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하나가 뛰어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지 않더라도 어떤 걸 가리가지고 딱 특별히 뭐 가리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뛰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가 뛰어난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가리지 않더라도 하나하나가 뛰어나다는 뜻이다. 그 가만히 내용을 본게 야, 임재는 임재대로 뛰어났고 조주는 조주대로 보니 뛰어났다. 그 말을 해. 그런 거 씁니까? 내 말을 따라오네요. 벙이같이 따라오네 내 말을. 아이고. 단호하게 끝내려면 조주스님은 여기 와서 발이나 닦게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임지스님 입장에서는 아예 인정해버리고 조주스님 발을 같이 닦아주시든지 당신도 나도 같이 그냥 발을 씻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니 조주가 왜 알았으면 바로 알았으면 알은 것이지 가기 전에 몰랐다면 입을 닥치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어떠하냐. 그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임지스님께서 그래도 뭔가 이제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듣겠다는 지금 그 말은 액션을 해서. 내가 발을 씻고 있어 하는 것이 답을 해줬으니까 그 발을 씻고 있어 하는 것이 내가 알아들었으면 알아듣는 것이고 거기서 아니, 조사설의 뜻을 몰랐다면 입을 닥치라고. 발을 씻고 있어 하니까 임재가 가서 귀를 요래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알면서 시비를 거니까 알았으면 바로 알은 것이지 몰랐다면 입 닥치고 있거라. 입 닥치고 있는 게 어떠하냐. 그 말씀이 조주 스님이 발을 씻고 있어 할
떨치고 몰랐으면 그냥 입 닥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임재 스님께서 아신 거예요. 아셨으면서 진지 일부러 이렇게 하시니까 한 방 매긴 거죠. 한 방 미겠다고. 도둑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어? 도둑질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도덕질을 한 번 더 했어? 누가? 도주가요. 아니 이제 임재가 도덕질을 하러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조주가 한마디 했지 이제. 예,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래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임재 조주심 했는 데에서 임재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느냐, 응대를 하느냐. 그 무시를 해버리고 가버리셨어요. 무시했다고요? 네. 임재 스님께서 그냥 소매를 기다리고 그냥 돌아서 나가버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께서 한 방 매긴 줄 알았는데 돌아와 또 되돌려 받은 거죠. 되돌려 받아서 임재 임재가 그래. 그러니까 잠시만 생각에 주석을 잘못 따랐다 이 말이 나오고. 근데 그걸 왜 임재가 거기서 소매를 떨치고 갔을까요? 아니 뻔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조주 스님을 임재 스님이 이제 누른 거죠.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어차피 뻔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아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조조스님이 그렇게 말을 알았으면 분명히 알은 것이지 몰랐다면 입 닥치고 있는 게 어떠하냐.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했는데 왜 임재가 소매를 떨치고 갔을까요? 바로 실수가 왔어요. 거기서 그 조사 서류에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소매 툭 치고 더 이상 거기서 말할 필요가 툭 치고 알아들었으니까 그럼 소매 툭 치고 이제 가신 거죠. 아니, 조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임재가 왜 떨치고 갔느냐 이거라요. 왜 소매를 이렇게 그냥 가면 돌아서 가면 되지 왜 착 이렇게 소매를 떨치고 갔느냐 이기라. 그냥 돌아서서 가면 되지 왜 착 이렇게 떨치고 그냥 가느냐 이게요. 칼을 한번 뽑은 거죠. 한번 칼 뽑아요? 한번 휘둘러 보여. 칼을 그게 한번 보여주고 알았으면 안 것이요 몰랐으면 입을 닥치셔야 하는 그 답 자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툭 치고 갔다고 어제 그렇게 뭐지를 본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팔을 치고 툭 치고 나간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주 스님이 한 번 더 친절하게 할 줄 알았는데 경고를 하니까 바로 떨치고 가버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창과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조주신님이 말했는 그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주신이 말했을 때 알았으면 바로 하는 것이지 몰랐다면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어떠하냐 이랬을 때 하하, 과연 조주로다. 아, 과연 조주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주신님이 그러겠다. 아이고 그때는 이 발 씻은 물이나 먹게 가면 합법버리게 붓겠네 임지한테다가.
뒤를 자꾸 흔들어요, 조주신님. 그러면 조주신 그러겠네. 그대는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하려는가? 이렇게 하겠지. 안 돼. 그게 다 소용없어. 내가요? 내가 그 가르쳐 주고 싶지만 가르쳐 주면 또 너르면 또 배워. 그걸 배워가지고 또 그 자꾸 지식만 늘지 여러분이 공부가 안 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으면 바로 알은 것이고 몰랐다면 입 닥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닐 때. 응? 이 싸움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결론이 났잖아요, 두 분은. 두 분은 멋지게 결론이 났잖아요. 결국에는 같은 도둑놈 아닙니까? 어? 둘 다 도둑놈이잖아요. 둘 다 죽어? 어? 뭘 말? 둘 다 서로 도둑질을 했잖아요. 아니요, 예술을 한 거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좋다, 여러분. 저 옛사람이 서로 만났던 것을 살펴보라. 한마디와 방구절이나 한 대 치고 한 번 찌르는데 1000명의 성인이라도 더듬어 찾을 수가 없다.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할 꿀을 참고할지언정 사꿀을 참고하지 말라. 만약 할구에서 알아챈다면 조사나 부처와 더불어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요. 할구에서 알아챈다면 할구에서 알아챈다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요 조주스님하고 임재스님이 두 분이 서로 대항을 했는데 어떤 것이 할구고 그게 사구일까요? 이미 주어진 것에 어떤 영역이 끼우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프리즘 같은 거기다가 끼워 넣기를 하면 그게 사고가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활구가 됩니다. 어떤 거 꾸밈 없이. 할구는 뭐 어떤 거지요? 할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척척 눈 마주칠 때 알아차리는 것이 할구. 이제 100만 대중 가운데에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 가섭이 100만 대중 가운데서 가섭이 미소를 지었으니까
부처님은 100만 대중이 모인 데서 그 한 사람이 미소 짓는 걸 어떻게 그걸 알고 보고 부처님은 말을 했느냐기라. 한 사람이 있다. 가섭이 바로 본인이 연꽃을 들어 보인 것을 소식을 가섭만이 알았다. 부처님이 인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미소를 했는데 이제 들었을 때 바로 보고 알았다 이거지. 이제 들었을 때 거의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들었는지 몰라서 왜 들었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말해서. 뭐 때문에 들었다. 그건 사꾸라요. 중생들은 사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 만급을 두고도 무량급을 두고 사람이 사꾸에서만 살아온 거예요. 할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사꾸에서만 전부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럼 그거만 알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살아오고 그러니까는 그 무한대한 거를 무한대하게 확 터져가지고 무한대한 거를 확연히 아는 그런 건 모르지요. 사구에서만 살아오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우치하고 이제 우매하다, 어리석다, 매하다. 할구를 참고할지언정 사구를 참고하지 말라. 만약 할구에서 알아챈다면 조사나 부처와 더불어 똑같은 스승이 된다. 조사나 부처와 더 다르지 않다 이지. 그러니 이제 언어 말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저 알아차린다는 건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알아차리기는 아주 어려워요. 행동으로 이제 어떤 모션을 취했을 때, 그때 그것도 알아차리기 어렵지. 이제 이거는 행동인데 이러는 거는 행동. 법문할 때 주장도 들고 이래야 할 때 행동이거든.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였을 때 알아차리는 거는 그건 인천의 서성이 된다. 인간과 하늘 세계의 서성이 된다. 이래 들어 보였을 때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런데 이런 것도 들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법상에 올라서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다 이거죠. 말이 없이 앉아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조사와 부처와 동등한 서성이 된다. 똑같다 이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아차리기는 아주 어렵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거 대단한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뭘 알아차리요? 저한테 있는 불성을 그럼 뭐 다 됐네. 뭐 앉아 있는 거 불성을 알아차리. 우리 거사님은 부처와 조사와 다르지 않소. 못 알아챘는데 뭘 알아차리냐 그러니까 저 진리사선을 알아차리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상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에 또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디 누구한테 방문해 갔다 이기지 손님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보니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앉아 있지만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래. 온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해주거든요. 그거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떡 찾아가니까 들어오는 사람 보고 그냥 괜히 떡 벽을 보고 돌아 앉아 버리더라 이라. 그건 이제 행동을 취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오는 사람을 보고 왜 돌아 앉아서 벽을 보고 돌아 앉느냐 이라. 벽을 보고 왜 돌아 앉느냐 이거지. 그거 알아차리기 어렵잖아. 그렇죠? 내가 찾아갔다 이라 가니까는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보고는 괜히 떡 돌아 앉아서 벽을 보고 돌아 앉았거든요. 왜 돌아 앉느냐 이기라.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돌아 앉는 거 보고 척 안다 이게. 그건 이제 할구가 된다 이래. 그런데 이제 왜 돌아 앉아요? 이제 내가 왔는데 왜 돌아 앉는 거요? 야, 내 오는 건너 꼬라지 비기 싫어서 돌아 앉았다. 이 곁에 가자. 그러면 그러면 돌아 앉지 말고 말로 하지 뭘 돌아 앉아요? 또 이제 시비가 붙겠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그렇게 했는데 왜 돌아 앉아요? 이러면 뭐 이래서 돌아 앉는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면은 그건 사꾸라는 거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 앉는 건 그죠. 빚받으러 온 사람이 오면 돌아 앉는 수가 많습니다. 빚받으러 빚받으러 왔기 때문에 돈 안 주려고. 예. 아, 지금 어떻게 미안해서 그런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만나기 싫어서 돌아 앉는 수도 있지만은 예. 이 사람한테는 빚이 있기 때문에 돌아 앉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빚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친한 사이인데 그 갔는데 돌아앉는다 이게 벽을 보고. 그걸 왜 돌아앉느냐 이기지. 그래 어느 선사가 토굴에서 앉아 있는데 스님들만 찾아가면 누구든지 오면 그만 벽을 떡 돌아보고 앉아서 일체 응대를 안 해. 응대를 해야 되는데 응대를 안 해줘. 그 뭐 벽을 돌아놓는 양반한테 뭘 할 수도 없고 다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이제 수년 동안 그 소문이 난 거라. 그게 수년 동안. 그 조주시님이 그 소문을 듣고 조주시님께서 이제 시자를 시켜가지고 시자야, 예, 네가 오늘은 올라가서 보고 네 올라오는 거 보고 딱 돌아앉거든. 방에 들어가서 아루로 왔다 갔다 해라. 왔다 갔다 해봐라 한번. 그래 어찌 하는가? 그래 보고 오너라. 예, 그리고 이제 시작 올라갔지요. 스님 계십니까? 하고 이제 그래 누구 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싹 돌아앉아 버려요. 돌아앉아 게도록 뭐 예면을 하니까 뭐 돌아앉아서 벽을 보고 있으니까 덤을 보이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뭐 미동도 없고 가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자가 좀 멋쩍어서 한참 돌다가 멋쩍거든.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다시. 그 조주시님이 그래 갔다 왔느냐? 예. 그 어떻게 했느냐? 올라갔더니 벽을 보고 돌아앉습니다. 그래서 어쨌나? 지금 방에 들어가서 그냥 왔다 갔다 했죠. 그래 어쨌더냐? 왔다 갔다 해도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의심했노라. 이랬어 조주시님이. 그 뭐라 그 스님이 잘했단 말인가 못했단 말인가 뭐
의심했다 이러니까. 조주스님이 나는 그 사람을 의심했노라. 그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일까요? 등을 보여주신 것은 그러니까 사쿠하고 할구를 말하자면 할구가 된 거고 갓다리 한 것은 이미 자기가 주어진 것을 자기 뜻대로 이미 정해놓고 갓다리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아니 그 스님을 의심했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스님을 의심. 돌아 앉아 있는 스님을 나는 의심했다. 지금 이제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인정해 준다는 거요? 도인으로서 인정하겠다. 도인으로. 자기가 의심했다는 게 확인해 보니까 맞았다. 그러니까 도인이 아닌데 그 돌아왔는데 국집해가지고 활발한 그 법이 없다는 그런 거를 의심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법이 없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여산처럼 설명을 해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알라고 하면은 그게 사꾸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시임들은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이야기해 놓은 게 없지. 그렇게 그런 거를. 조주시님은 의심했다 이러잖아. 그렇지요? 의심했다. 할구로 여러분이 할구로 참고를 해야 되지 사구를 참고하지 말라. 만약 할구에서 알아챈다면 조사나 부처와 더불어 서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사구에서 알아챈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안 된다는 거 아니라 방금 이제 이래 여산 설명하듯이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기구나 이래 이해해서 안다 이지. 그러면 영원히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그런데 여러분 설명해서 알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 소용없는 게라. 그렇게 아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보고 척 알아차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바로 보고 알아차릴 수가 있나?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요? 예? 중생의 견해를 가지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없어야 돼 일체. 중생들은 뭐 특별한 견해가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그 지식, 상식 이런 배워놓은 그 견해 그거 가지고는 이거를 알 수가 없지. 그 밖의 소식이니까 이게 다. 자기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번 되풀이 한 것은 오직 이 한 구절 뿐이다. 한 구절이 뭐죠? 이목고요. 한 구절 읽고 뭘 읽고 이렇게 해요? 예? 읽고 망상심을 기는 겁니다. 눈 처음 마주칠 때 알아차리는 거죠. 눈 마주칠 때 알아서는 읽고라요.
전부 다 사구를 말하네요. 지금 전부 사구를 말하 지금. 스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셨잖아요. 어? 예? 스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일구냐. 조주 스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이 다 끝에서는 무엇인가 그 생각을 하게 만드셨어요. 아까도 그 마무리를 그걸로 하셨는데 그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되풀이한 것은 오직 오직 이 한 구절뿐이다. 감히 대중들에게 묻노니 끝내 어찌해야 이해하겠는가. 양구라 가만히 잠시 있다가 말하였다. 영상한매 개상유가 산마루에 봉우리에 차운 매화꽃, 차운 매화나무와 개울가의 버들가지 나무, 그것이 한 번 봄빛에 봄을 맞이하며 한바탕 새롭도다. 그래 말했네요. 이거 이제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해야 끝내, 그럼 어찌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는가? 양구라 가만히 있다가 봉오리 차가운 매화꽃과 매화나무와 개울가의 버들나무 가지가 한 번 봄빛에 한바탕 새롭도다. 이거는 뭔 말일까요? 이거는 오직 이 한 구절이라는 것은 조사 서리의 진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마디의 그 개송은 범부를 고쳐 성인을 이룬다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 되면 사구가 된다 이기라. 거기 그 말이 사구. 그냥 매화면 매화지. 어, 물이 맑고 할구의 일구가 어떤 거냐 아니라. 할구의 일구. 귀뚜라미 징징대더니 기러기 떼지어 날아가는구나. 그것도 사구네요. 거기 사구라는 겁니다. 그게. 버들까지는 봄에 일찍 피니까 그냥 봄이 왔구나. 왜 버들까지 매화나무에 따라가요? 왜? 참 그 사구나 다. 그것서 허우적거리는 거 사구요. 그냥 이 자리에서 차 한잔 마시면 됩니다. 아 이제 좀 벗어나려고. 이거 뭐 오늘 마칩시다 그만하고. 오늘 새로 오신 분.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새로 새로 오신 오신 분은 본인 방석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십시오. 조실 스님께 삼배 올려주시고요. 보살님 편히 앉아주시고. 어디에서 오신 분? 경남 진주에서 온 정선우라고 합니다. 선우라고 합니다. 정우, 선우입니다. 선우. 성우.
정성우. 예. 그럼 뭐해요 진주서? 진주에서 뭐냐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뭐해?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예. 무슨 직장? 그 관청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도청에 있습니다. 아 도청에 예. 도청 직원으로. 예. 그러면 공무원이네. 예. 공무원 시험 쳐가 들어간가? 네. 그래 공무원은 왜 공무원을 하려고 했는고?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야 뭐 이성이 태어나면 이래나 저래나 뭐 다리 밑에 거지도 굶어 죽진 않는데 뭐 다 먹고 사는 건데. 그래 도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그 뭐 의지가 있어야지. 그래도 어떤 뭐 소망을 뭐 큰 소망이 있는가? 솔직히 막상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왜 일한다는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거 어때요? 솔직히 그렇게 의미를 느끼진 않습니다. 아 들어가 보니까 예. 뭐를 그거 가면 뭐를 느끼는가? 도청에 가서 뭐 어떤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막 이렇게 막 등본 떼주고 이러면 최소한 일하는 느낌이 나는데 도청에서 제가 좀 신규 직원이라 그런지 뭐 막상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배우기 바쁜데 배우는 것도 뭐 모르겠어요. 잘 아직은. 뭐 실은 들어간 지 얼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됩니다. 10개월. 예. 10개월 동안 들어가서 본인이 느끼고 배운 게 뭐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느끼고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건 있는데 막상 사람들한테 막 이득을 주나 하면 솔직히 아직은 좀 이렇게 세금만 빼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청에서 직원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네. 세금만 먹는다. 네. 그런데 본인이 맡은 책임이 뭔가? 그 업체들 들어오는 거 그거 승인해주고 업체가 뭐 허가 맡으러 들어오는 허가? 예 그렇습니다. 그거 승인해 주는 거예요? 예. 무슨 업체 무슨 업체?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빌딩 같은데 이게 들어오는 거를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거랑 뭐 이것저것 뭐 협력하고 동향 파악한다고 또 뭐 글 같은 거 읽고 신문 가끔 읽는데 뭐 그냥 그렇게 뭐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별로 큰 본인이 보람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네. 그 어째서 그럴까? 돈 벌려고 들어가서 좀 그런 것도 있는. 돈 벌려고 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좀 실제로 사람들한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구나든. 그 일하러 그 도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떤 이치의 자리에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연이 닿고 그렇지. 그냥 공무원 다니고 일반 뭐 이런 직장이도 안 다니고 그냥 그 건달로 밥만 먹고 노는 사람이면 넌 남을 도와줄 수 없잖아. 네.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직장에 안 들어가서 혼자 무직업으로 직업이 없는
그 백수 건달로 지내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또 직장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직장에 도청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은 이제 인허가를 맡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빨리 승인을 해줘가지고 빨리 그 사람이 일을 해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그 사람 편에 그 일을 승인 맡으러 온 사람의 그 애로 사항을 알고 그 애로 사항을 빨리 그 해소시켜주고 애로 사항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은 빨리 허가를 맡아서 해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는 그런 이제 직장의 도청의 직원으로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이제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 상대방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온 사람한테 빨리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보람된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응? 안 그래? 네. 그래,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이제 나쁜 공무원이라고 봐야 돼. 그거를 미루고 내일 오라, 다음에 오라 이러고 자꾸 미루고, 그 다음에 또 오라요 안 해주면은 또 봉투나 갖다 주면은 이제 봉투 갖다 주면 저건 이제 좀 빨리 해주는 수도 있긴 있지. 예. 그래야 돈 벌라고 방금 돈 벌라고 더 갖다 하니까 봉투 갖다 주면 받겠는데. 요즘 그런 큰일 납니다. 어? 절대 그런 일 없고 봉투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요즘에는 받아봐. 그냥 봉투 보이면 절대 그런 큰일 납니다. 그냥. 아니 안 보는 속에 서로 이제 비밀이 있잖아. 사실상 비밀리 누구도 안 보는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호주머니 썩 넣어주면은 스님 말씀하시는 거는 동사무소에 등본 떼러 가는데 봉투 갖다 주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막 봉투는 없습니다. 이제 뭐 인허가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가지고 허가 맡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잘 몰라 이게. 그런데 이제 허가 내주는 쪽에서는 이거는 허가가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이상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다른 비법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아요. 공무원은 그걸 안다고. 그럴 때는 이제 그게 해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해준다 이라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뭐가 있어? 대장동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터졌는고? 하천대유라는 거 뭐 나오잖아. 공무원, 공무원이랑 정치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나 다 모두 생활하는 분이 공심으로 하는 거는 나도 이롭고 또 상대방 일반 서민들이 그 몰라서 허가 맡으러 온 서민들 쪽에서도 이롭게 해주고 나도 이롭고 공평하게 이롭게 해주는 그건 좋은 거라요. 그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요. 서로가 이익을 보고 서로가 공평하고 같이 함께 이 생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만드는 거. 공생공존, 공익이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공무원을 생활하면은 그거는 좀 멋진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독식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이제 이게 부정이 되고 그런 건데,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요. 예. 지금 우리 총각인가? 네. 총각이 그래 생활하면서 본인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역량, 내 힘으로 내 역량급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도와주라 이기라. 응? 네. 도와주면 그게 이제 큰 덕이 되고 복이 돼. 덕과 복을 쌓는 게라 본인이. 그러나 조그마한 봉투 하나 받으면 덕과 복은 없어. 하나도 없어지고 이건 이제 뒤로 그걸로 끝나고 마는 기라. 부정이라 그래. 부정도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공심으로, 공심으로만, 공심이 뭔지 알아? 한자로 그냥 공하고 심 그거 아닙니까? 그래, 공심이 뭘 공심이라고 그래? 사리사욕이 없는 거죠. 사리사욕이 없이 서로가 다 좋게 잘 되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라. 그게 공심인데, 그런 마음으로 지극히 잘해주면 복과 덕을 본인이 안 짓는 게 아니고 지어서 높아져 자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라. 부처의 마음은 자타가 똑같이 공익이라.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편안하고 함께 즐겁고 할 수 있는 것을 공심으로 한다. 그 마음은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라게. 부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은 개인 사리사욕을 취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허가내는 사람한테 어떤 방법을 일러주면서 그거는 안 해줘야 할 일인데 해줘야 돼. 방법을 해줘. 해주면 되지. 되는데 그냥 그 방법 일러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 뭐 좀 이걸 좀 받아야 되는 거지 이제. 이거를 받고 그래 이제 비밀리 받고 이제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있었어.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사심이니까 공심이 아니니까 부처의 마음은 아니다 이라. 부처의 마음자리는 똑같이 만인이 다 즐겁고 편안하고 함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도모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청에서도 어떤가 하는 사람이고 나라의 대통령 자리도 그런 사람이 하면은 멋지게 하는 사람이라.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라. 모든 어려운 거는 내가 책임질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도청에 있는 사람이 모든 어려운 점은 잘못된 점은 남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어려운 것도 다 서로가 똑같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책임질 줄 알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을 그걸 보살이요 부처의 마음이다 그래. 응? 예. 부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 책임은 자기가 지고 남들 좀 남을 이익되게 편안하게 잘해준다 이기지. 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도청에 있는 사람이. 응? 그게 이제 부처의 마음의 세계라기. 알겠어? 알겠습니다. 그 남을 그거 있으면 도와주는 것 열심히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래. 그 부처의 마음을 쓰려고 하면 그 마음을 쓰려면 잘 안 될 건데. 네. 잘 안 되지. 그렇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쓰려면 첫째 나라는 존재가 뭔지 돌이켜 봐야 돼. 나는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게인가? 이게 무엇인가? 무슨 물건인가? 나는 무언가? 하고 나를 돌이켜 봐야 돼. 깊이. 돌이켜 보면 거기에서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잡다한 많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부처님은 독화살에다 비유하고 독약에다가 비유했어요. 독사에다 비유하고 독사가 방에 안에 이불 밑에 있으면은 불안해서 잠이 안 오잖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얼른 독사를 드러내야 된다고 급하게 빨리 드러내는 게 급하잖아. 네. 그게 공심으로 공생, 공종, 공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심을 부처의 마음을 쓰고 싶은데 안 되는 원인은 사리사욕의 그 반대의 사리사욕의 탐심, 욕심 이런 것이 그런 마음이 반대편에 자기한테 한 구석에 또 있어. 붙어 있어 이게. 딱 반반이 붙어 있다고 이게. 그래서 공심이 아니고 사심이 더 크면 그리 기울어져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공심의 좋은 마음이 크면은 그리 기울어지면 부처의 마음에서는 더 기울어지는 거라. 그렇지? 네. 근데 부처의 마음을 못 쓰게끔 하는 거는 뭐 어떤 게일까? 사심 잘못된 좋지 못한 잡된 마음, 번뇌 망상,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잡다한 많은 생각,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 망상,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 그 망상 그것이 내 부처의 마음을 쓰지 못하게끔 해친다 이라. 부처의 마음을 못하니까 자꾸 그게 막아. 그거는 바로 내 마음을 편안한 걸 해치는 도적이고 독사고 독화살이다 이라 그게. 내 마음 편안한 영원히 행복하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못하게끔 자꾸 해치는 것이 그게 바로 반대에 좋지 못한 번뇌 망상, 사심 그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 네. 그 사심을 본인이 가 있으면 안 된대. 번뇌 망상심을 가 있으면 산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게 안 좋은 거라. 그게 없어야 돼요. 그걸 안으로 끄안고 있잖아. 본인이 있지? 네. 그러면 그놈이 나를 행복을 해치는 놈인데 그놈을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안 가지고 있어야 되나? 버려야 돼요.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지? 해결해 버려야 되지?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걸 버리면은 무한대한 마음을 쓰는 거라. 그 마음만 버리면은 무한대한 부처의 마음을 쓰는 거라. 이제 하합이 안 되는 데 가면 하합하게 만들어주고 슬픈 데 가면은 즐겁게 기쁘게 해주고 괴로운 데 가면은 편안하게 해주고 그걸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이제 괴로운 곳에 가면 하합이 안 되는 데 가면 하합을 시켜주고 그 이제 큰 마음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래. 그 부처의 마음자리를 그걸 못하게끔 하는 거는 사심이 잘못된 좋지 못한 망상심, 망상 그 독사라고 독사를 안고 있다 기라.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 네. 응? 이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인 속에 그런 게 들어 그 생각 자체가 독사라.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활구참선해야 돼요. 할구참선? 할구참선 어떻게 안 해? 그래 할구참선. 할구참선이 뭐냐? 순수한 부처의 마음자리. 그거를 돌이켜서 가만히 찾아봐야 된다 기라. 진짜 부처의 마음자리. 진짜 나는 뭔가? 진짜 나라는 건 무엇인가? 그걸 찾아봐야 돼. 그걸 깊이 찾아 들어가면은 일념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그 반대에 좋지 못한 독사의 마음은 없어지는 게 자꾸 물러가 없어져. 그러면 항복받는 기라. 그러면 완전히 항복받아 없어지면 진짜 완전한 순검처럼 순검은 다른 잡생이 섞인 게 아니잖아, 그렇지? 네. 완전 순검이 되듯이 본인이 확실한 부처가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해야 돼. 네. 난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 응? 네.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하고 알아볼 때는 부처의 마음도 독사의 마음, 삿된 마음도 아니라 그게 다 아니다 아니라 삿된 마음도 독사의 마음도 부처의 마음도 아니다 아니라 다 그걸 부정해야 돼. 그러면 나는 뭐냐? 진짜 나는 뭐지? 이래 되는 거라. 알겠어? 알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가서는 무엇이 있고 여기 가서는 부처의 마음도 독사의 삿된 마음도 아니다 이기라. 다 아니다 이래. 쓸어버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기라. 뭐이겠어? 뭘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 그래 그거를 깊이 알아내 보라고 깊이. 응?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거기 할구 참선이라. 거기 할구 참선이라고 할구. 알겠어? 네. 그래.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서울에서 온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왔어요? 아니에요. 네. 나는 아들이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랬는데. 아니에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처음 오셨어요? 예. 공부 많이 했어요? 참선? 아니요. 그럼 처음 했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절에는 처음이라? 절에는 처음은 아닌데요. 신자로 다닌 경험은 없고요. 예전 한 몇십 년 전에 비구니 스님을 좀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 경험이 있어서 그분 따라서 절에 뭐 살짝 또 그 한국 문화 또 절의 문화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뭐 가끔 갔습니다. 그래 갔으면은 절에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건가 그걸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활하는데 본인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제가 전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제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물으시면 너무 어려운데요. 뭐가 들어왔어요? 뭐 오늘 이제 그 조주록 강의도 처음 들었지만 그 강의에서 그 조조 스님과 임재 스님의 하시는 말씀에서 그 되돌아서 저희 삶의 세상사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것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그거는 이제 네. 일반 사회에 살아가는 분이 모든 어려운 고통과 불행한 걸 당하는 원인은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고 네. 우둔하고 우치하기 때문에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일마다 여러 가지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소통도 안 되고 거기에서 서로가 많은 것이 서로 부딪히 가지고 서로가 담장이 쌓이고 서로가 등지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일이 속출하고 계속 끝을 내지 못하고 이어나가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회생활 속에서 바로 내 마음과 몸과 이거를 편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는 첫째는 본인이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생활하는 속에서 바로 보는 지혜를 가지고 살되 그 마음 씀씀이가 모든 사람과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쓰는 거라요. 네. 내가 상대방을 마음을 편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어려운 곳에 가면 쉽게 일을 해결해 주고 화합이 안 되는 데 가면 화합하게 해주고요. 또 슬픈 데 가면은 기쁘게 해주고요. 괴로운 데 가면은 편안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처의 마음을 써야 된다. 부처의 마음을 써라 이거지요. 부처의 마음은 모든 일을 기쁘게 해주고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슬픈 데 가면 기쁘게 해주고요. 괴로운 데 가면 편안하게 해주고요. 화합이 안 돼 가면 화합되게 해주고요.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과 편안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세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부처의 마음만이 할 수 있다 이라고요. 부처의 마음이 아닌 건 어때요?
어떤 거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처의 마음을 안 쓰고 있거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지. 중생의 마음은 뭐 어떤 거요? 뭐 어떤 거라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반대지. 있죠. 네. 내가 먼저 편리해야 되고, 나보다 먼저 편리해야 되고, 상대보다 내가 먼저 명예를 날려야 되고, 상대보다 내가 먼저 권력을 잡아야 되고, 상대보다는 내가 먼저 편안해야 되고요. 상대보다는 내가 먼저 이익을 챙겨야 되고요. 반대지요. 네.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거는 부처의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이 아니에요. 뭐요? 부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지. 네. 그건 중생의 마음이지. 중생의 마음은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요? 불행합니다. 불행한 거요. 불행한 걸 꺼내고 있는데, 불행한 것 자체는 속에 자기한테 번뇌 망상에 좋지 못된 삿된 사심, 그 독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기라. 그것이 나의 부처의 마음을 못 쓰게끔, 쓰지 못하게끔 막아요. 자꾸 나의 행복도 막아요. 나의 편안함도 막아요. 거기요. 그러면 그 자기를 행복을 막아서 못하게끔 하는, 장애하는 그 나쁜 그놈 도둑놈의 그 무서운 마왕이지. 도적의 독사, 독화살. 그 마음이,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를 없애치우려고 온 거예요. 절에 왜 오느냐? 그걸 없애치우려고 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없애치우려고. 그걸 없애치우려는 게 그게 생각으로 없앴다 이랬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 게. 나는 없앴다 이랬다 없어졌냐 보고 안 해. 그대로 있어 그놈이. 안 없었죠. 이거는 뭐 약으로 빼낼 수도 없고 의학으로 의술로 빼낼 수도 없고 뭐 문자로 글자로 빼낼 수도 없고 무슨 뭐 과학으로 철학으로도 빼낼 수 없고 빼낼 길이 없어. 이게 자기한테 들은 이 독사예요. 독화살이는 독화살을. 지금 부처님 말씀에 네가 독화살에 처음 맞는 거는 몰라서 맞았는데 뭐 이게 끝나고 있잖아 이게 다. 근데 두 번째 또 맞지 말아라 이 말은 독화살인 줄을 알았다 이래.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안 맞는 거지요. 몰랐기 때문에 자꾸 맞아요. 지금 모르면은 맞아요. 근데 독화살인 줄 알았다 이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은 안 맞는다 이라 내가. 이 도둑놈 요 화살 요놈한테는 안 쏘는다 안 쏘가 안 당한다 이게요. 이놈을 퇴출시킨다 이라. 이놈을 퇴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퇴출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아까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활구참구 그렇죠. 할구참선이. 참선도 하고. 그렇지. 할구참선. 이런 분들이 여 선방 시인도 그렇고 온 분들 다 할구참선 그놈 없애 치우려고 할구참선하러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단어는. 아이고 그래. 그렇지 마음에 참 들어옵니다. 여기 아까 그래 할구참선에 산다고 그랬잖아. 네. 할구참선이 뭐냐? 나는 이놈이 무엇인고? 그게 할구참선이라. 이놈이 무엇인고? 너는 뭐냐? 이렇게 나요 부처입니다. 내 부처 아니다. 누가 부처라고 하더냐? 그 부처라고 말을 하던데 이놈아. 그건 아니지. 부처라는 것도 그건 이름이 가짜 이름이지 아니다. 그러면 나는 마구니입니까? 삿된 독사의 마음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독사의 마음도 아니고 부처의 마음도 아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그럼 그게 뭐겠느냐?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름이 붙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다. 그럼 모르겠는데 뭘까요? 좀 스님 가르쳐 주세요. 이 관계 부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거를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전부 공부 안 해도 할구 참선 안 해도 다 쏙쏙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넣어주면 다 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네가 밥을 먹어야지. 내가 어찌 대리로 네 밥을 먹어줄 수 있겠느냐. 그것만큼은 안 된다. 나는 거기서 네 자신이 뛰쳐나올 수 있는 그 길은 가르쳐준다.
부처님 가르쳐준 게 할구 참선의 길이라. 무엇인고 이 말이라. 나는 무엇인가. 본래 부처도 아니고 삿된 독사의 마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부르는 이름 그것도 아니고 신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하늘도 땅도 아니고 모든 게 아니라. 아닌 건 맞아. 자기 너는 뭐냐 할 때 나는 내가 땅이라 할 수도 없고 하늘이라 할 수도 없고 부처라 할 수도 없고 삿된 마음 독사의 마구니의 마음이라 할 수도 없고 아니라 나는 전부 아니다 이라 싹 썰어버리고 그러면 짚어보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인가? 무엇일까? 깊이 참고하는 그거를 할구 참선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 알아야 돼. 그래 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알아져. 에? 네. 해봐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돌아서 절하고 들어가요. 돌아서서. 그게 시급한 기라. 그걸 해야 빨리 뽑히 나가. 본인한테 무서운 독사의 그 마음이 뽑히 나가는 거요. 그걸 꺼내고 있으면 안 돼. 그 이불 밑에 독사가 있는데 그래 불안해서 안 되듯이 본인 속에 그게 딱 들어 있는데 얼마나 지금 시급해 그 뽑아내려면 에? 시급한 기라. 빨리 열심히 나는 무엇인고 하고 찾아봐야 돼. 마칩시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